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성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세포가 조금만 잘못돼도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는 받고 또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분별력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인들 간의 갈등,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영으로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질문에 답변할 때 저는 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먼저 기도하고 그분에게 답변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분에게 혹시 답변을 드릴 때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지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 항상 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사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마다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느헤미야처럼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시길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을 만나거나 곤란한 상황을 마주쳤을 때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떠한 섬김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는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항상 늘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기에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오직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